하박국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실 텐데요. 하박국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이지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어떤 왕 때 활동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필 왕 시리즈를 할 때 봤던 므낫세 왕 아니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이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이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 하박국의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선지서와는 너무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우리 정신 차리자, 너네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통의 선지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대화 속에서 선포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3장짜리 성경인데요. 오늘 제가 그걸 다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 심심했다면 읽어보시면 이런 성경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장 2절에 보면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의 이 말이 되게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도와주질 않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망해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따지듯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 자체가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너무 타락해 있고 그 안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래 해결해 줄게. 바벨론을 보내서 니네 나라 망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우리나라 사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럼 내가 저기 일본을 이용해서 너네 나라 다 멸망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당황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복의 방편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싹 쓸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박국이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 하나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반석이라고 해놓고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해놓고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시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재밌게 얘기해요. 내가 한번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하박국이 소위 까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 나타나셔서 하박국을 완전히 제압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요약해보면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테니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내 역사 가운데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유다를 회복시킬 건데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도 내가 다 없앰으로써 거룩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가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뒤에 부분을 보면요.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십시오.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전쟁을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박국이 하는 말이가 내가 바벨론이 침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도 읽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포도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포도 과일은 원래 없죠.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폭력적인 고백을 시킨 거죠. 이 고백을 보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도 없고 소, 양 아무 가축이 없어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 우리의 소강아지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이제 하박국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당장 하박국의 눈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절망,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끔찍한 상황, 가축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박국이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내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종종 불안하고 또한 떨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도 우리의 삶의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삶이 어디로 갈지, 지금 현재 이 최악의 상황이 과연 해결이 될지, 과연 나의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질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의 끝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를 결국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그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최악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결과로 이루어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아니 우리를 왜 저 너무나 끔찍한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역사에서 퇴장시키시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세계 제패를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지요. 결국에 이 고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퇴장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건 고레스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 현실에 멈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여정을 지나가게 될 때에 지금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나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이스라엘을 완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오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오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오늘에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겠죠. 또 사역적인 부분도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가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마음에 상심을 하죠. 이거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 내 삶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서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지금 당장 없어서 갈급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양간에 내가 기대하던 송아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나시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올리브나무도 아무것도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기뻐합니다. 나는 그냥 기뻐할래.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박국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삶이 무너진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가끔은 어둠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이미 허락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역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 구원이 임한다, 이러면 하박국의 고백이 의미가 없어지죠. 나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때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절망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상황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향한 역사는 내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또한 나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로 빚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하박국은 아마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죽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뒤에 역사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면서 그의 노년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느라고 내가 지치고 피로하다면 이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 이루어놓은 결과가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이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갖다 놓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인생입니다. 궁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 내 삶에 열매가 없더라도 곧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 지금 내 인생에 내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이 한 마리조차 없더라도 그곳을 가득 채우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그 사랑이 여전히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가장 낫고 좋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때에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아까 함께 했던 찬송가입니다.